을 살펴볼 건데요. 벌써 12월이네요. 우리 한 달 남았네요. 이달도 이제 2021년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어느덧 왔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이제 6학년 친구들은 또 이제 중학교라는 또 곳에 올라가게 될 거고, 5학년 친구들은 초등학교에서 제일 높은 6학년이 될 거고, 4학년 친구들도 이제 좀만 더 기다리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제일 높은 6학년이 될 건데, 어쨌든 시간은 계속 가요. 시간은 흐르고 있고, 코로나도 흐르고 있는데 잠잠해지려나 위드 코로나에서 좀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돌이켜 보니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 코로나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별반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또 계속해서 확진자도 4,000명, 5,000명대죠? 인원도 많아지고 이래서 주변에도 걸리고, 막 학교에서도 걸리는 친구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이럴 때일수록 잘 관리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이 제일 위험한 때인 것 같아요. 많이들 걸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학원 관련해서도 보니까 뭐 이제 학원 가는 것도 백신 맞아야 갈 수 있는 걸로 막 바꾼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6학년부터 지금 하고 있죠. 네, 백신 접종 6학년 이상 하고 있는데, 이제 5학년 친구들도 내년 되면 6학년이라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할 건 기도인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성탄, 성탄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6주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거 관련해서 6주간 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넷제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가 나사렛이랑 나시린이라는 복합적인 뜻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구약에서의 예언이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볼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사야서로부터 10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간단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시 사회의 문화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기다림, 또 기다림이라고 목사님이 적어봤는데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이사야뿐만 아니죠.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실 거라고. 근데 어떻게 오실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오실 거다라는 막연한 추측.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한 추측이고 언제 올지도 몰랐고, 우리 친구들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죠? 구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쓰여진 연도가 기원전 430년에서 50년경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는 뭐 BC, AD라고 해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서 뭐 0년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기원 전이라고 하고요. BC를, AD를 기원 후라고 해요. 그래서 기원 후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450년 전에 말라기가 쓰였다는 거는 뭐예요?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요.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늘날 마치 그냥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말씀이 성경 안에 다시 쓰이진 않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당시에 40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조용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도 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어때요?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요나가 분명히 있었는데, 나홈이 있었는데, 선지자들 많잖아요, 구약에. 분명히 말라기도 예언을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그 구원자라는 분 언제 오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어때요? 사람들은 계속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400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사람은 계속 바뀌었어요.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고, 이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졌겠죠? 우리도 뭐 언젠간 죽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 예수님, 구원자 언제 오실까라는 소망을 품으면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어요. 그 시간이 우리는 그냥 이미 흘렀으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00년이 흘렀어요, 800년이 흘렀어요, 1000몇 년이 흘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했을까? 우린 이미 알잖아요.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소식을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니까 크게 감흥 없을 수 있지만, 왜냐면 우린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랬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 어때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겠죠. 우리도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린 아직 그건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궁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알게 되겠죠? 또 지금 목사님이 2021년 12월 5일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뭐 3000년이 돼서 3000년 12월에 누군가가 또 설교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몰라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어쨌든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분명히 이야기했고 예언한 것이 성경책에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말씀의 신천이 언제 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렸던 건데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온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항상 패턴이 있어요. 나시린의 패턴은 뭐예요? 천사가 등장해요. 천사가 등장해서 그 부모가 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있어요? 나시린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삼손이 있고요. 또 누구 있어요? 한나가 기도했죠? 사무엘이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있겠죠.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해줘요. 이 예언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몇 사람 꼽아요. 많진 않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낳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나시린으로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규율 혹은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실패한 자들도 있어요. 삼손 어때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젊을 때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교육받으면서 자라날 때는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끝에 어때요? 결론이 어때요? 이제 여자를 만나고 사람이 점점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잊고, 머리도 자르면 안 되는데 잘리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힘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삼손의 죽음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삼손이 죽은 거? 책 좀 그만 넘겨줄래요? 시끄럽네. 삼손이 죽은 거 어떻게 생각해요? 호영아? 삼손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 것 같아요? 호영이가 생각했을 때? 궁금하다. 우리 친구들 생각을 물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삼손의 죽음은 어떤 죽음 같아요? 슬픈 죽음이에요? 즐거운 죽음이에요? 즐거운 죽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슬픈 죽음일까요? 그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삼손이 어쨌든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후에 마지막에 성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자신도 같이 죽죠.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자살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잖아. 자기가 자기 목숨 끊은 거잖아. 신전에 있는 기둥을 다 부순 다음에 같이 죽은 거잖아요. 다곤 신전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삼손은 어떤 사람이요? 나쁜 사람. 성경을 읽는 우리가 봤을 때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어느 족속 사람이냐에 따라서 시각은 달라져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일본에 지배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일본에 핵폭탄이 2방이 떨어져요.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랬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핵폭탄은 뭐예요? 뭘까?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아? 우리가 광복되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는 데는 핵폭탄 2방이 필요했어요. 그 2방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했어요. 일본이 패망하고 다 도망갔죠. 한국에서, 한국 땅에서. 우리에겐 선물이죠. 일본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엄청나게 아픈 상처죠. 피폭됐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핵폭탄을 쏠 때는 핵폭탄의 위력을 잘 몰랐대요. 왜냐면 처음 쏴보니까. 그래서 방사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핵폭탄을 써보니까 아는 거야. 나중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몸속에 방사능이라는 것 때문에 기형으로 태어나게 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써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핵폭탄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위험성을 알게 되니까. 원자력에 대한,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을 알게 되니까. 근데 당시엔 몰라서 그냥 썼던 거예요. 쓰면 그냥 폭발이 크게 일어나서 사람을 많이 죽이겠구나, 이 정도였는데 방사능의 존재는 터트려 보고 한 거죠. 어쨌든 간에 해석은 다 달라져요. 우리에겐 선물이지만 어쨌든 그 핵폭탄으로 죽게 된 사람들이 일본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엄청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노예처럼 일을 하던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역사적 해석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천사가 이제 나사렛에 등장을 합니다. 나사렛에 등장을 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대요. 이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성취? 지난번에 말했던 이사야서의 한 가지에 대한 성취, 네제르에 대한 성취, 나사렛, 나시림. 2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서와 합이 맞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퍼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목사님이 지도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 오랜만에,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스라엘 북부예요. 이스라엘 북부. 지도를 좀 봐봐요. 우리 친구들 꼭 시간 있을 때, 겨울방학 때 좀 심심하면 지구본을 가지고, 혹은 구글에다가 구글 어스라고 치면, 어스가 뭔지는 알죠? 지구본을 딱 보면, 구글에다가 구글 어스라고 치면 지구본이 딱 나와요. 그러면 한번 쫙 봐봐요. 어디에 어느 나라가 붙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어.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여기만 확대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인데, 보면은 우리가 친구들이 그나마 잘 아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죠. 가까운 데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동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제 부모님의 고향.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요셉의 고향으로 알고 있어요. 네, 고향으로 알고 있는 이 나사렛.
여긴데 보면 어때요? 촌동네예요, 그냥. 주변에 산이 좀 있고요. 네, 뭐 크게 사람들이 많이 거류하고 살고 이런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100에서 한 15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추정을 해요. 100명 정도 살면은 진짜 작은 동네죠. 네, 크지는 않았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일단 알려주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나타났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이미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이제 후대에 예수님이 이제 30대가 되셔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하는 게 이사야서의 한 가지를 따와서 그 사람들이 그 한 가지였던 예수님 구원자시다 라는 것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자인 나사렛 예수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는 잘 모를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인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엄마와 아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택함을 받게 되는 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도 교회에 오는 게 내가 내 의지로 그냥 오는 것 같지만 내가 교회에 오게 되는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똑같이 천사가 와서, 천사가 안 왔으면 택함을 못 받은 거죠. 선택받았잖아. 마리아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잖아요. 선택을 받아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자녀로서 품고 자랄 수 있게끔, 성장시킬 수 있게끔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뭐 내가 하죠. 뭐 핸드폰 내가 들고 있어요. 연필을 들고 내가 글씨를 써요.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맨 위에 깔려 있어야 할 게, 이것은 지금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모든 행동과 결정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오늘은 뭐 하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냥 이런 고민들, 1년에 한 가지 한 가지의 고민들이 하나로 다 합쳐져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질문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하나하나의 고민인데, 이런 하나하나의 고민들이 합쳐져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교제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생각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내가 했어. 내가 했어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그걸 이룬 거죠. 잘난 척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난 척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 내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해서 잘난 척하죠.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어때요? 내가 미술을 잘한다고 잘난 척을 해. 운동 잘하는 사람 어때요? 내가 발을 좀 써. 내가 손을 좀 써. 운동을 좀 잘한다고 잘난 척을 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내가 돈이 많아서 잘난 척을 해요. 척을 왜 할까? 이게 최고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잘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척을 하고 사는데, 그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척을 할 수 있게끔 내가 그림을 잘 그리게 해주신, 내가 운동을 뛰어나게 잘할 수 있게 해주신, 내가 돈을 뛰어나게 잘 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 어떨까? 잘난 척 할까요? 감사에는 잘난 척이 안 들어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감사했어 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에게 내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할 때 잘난 척이 들어가지 않죠. 생각해봐요. 내가 누군가한테 고마운 마음 표현할 때 진짜 고마워 라는 약간 마음이 찡한 따뜻한 이러한 감정이 느껴지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되게 차갑게 고마웠어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천사가 말을 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그냥 모습을 보였을까? 아니 일반 사람처럼 다가왔을까요? 아니겠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반짝반짝하고 뭔가 흰 옷을 입었을 것 같고 날개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의 형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무서웠겠죠.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은혜예요. 무슨 은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 하나님을 알게 된 은혜. 이게 택함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내 자발적으로 혹은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깨워가지고 짜증나지만 나온 것 같지만 이 나온 것 자체도 하나님의 택함이 없었으면 우리가 교회 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마다 다 이 땅에서 보는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왜? 그냥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큰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예요? 천사가 마리아한테 너가 아이를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래요. 이름까지 알려줘요. 이름까지 알려줘요. 예수라고 지으래요.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뭘까? 예수. 뒤에 우리는 크리스트 해갖고 그리스도를 붙이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르죠. 예수라는 그 말 자체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복음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한번 가볼까? 하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사님이 항상 설교 중에 예화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은 보이지 않아. 그렇잖아요. 은유야,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하신대. 그 사랑이 보여? 안 보이잖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잖아요. 뭔지는 알겠어. 우리가 알잖아요. 뭔지는 알아. 부모님이 날 사랑하신대. 뭔지는 알아요. 근데 잡을 수는 없어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뭘로 아는 거예요? 말투, 행동.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 라는 말에 말투와 행동이 없으면 뭘로 그 사랑을 확인할까요? 확인 못하죠.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그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보이지 않는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사랑, 평화, 온유, 자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어때요?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아, 저분이 구원자시구나. 보여지는 구원자.
보이지 않는 구원자에서. 보이지 않는 구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구원자가 보여지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로서 현실 세계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순종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은 순종해요. 순종. 순종이 중요하다. 무슨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굳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굳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죠. 그 속에도 사랑이 없으면 안 했겠죠. 사랑이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 뭐하러 못에 박혀 죽어요. 그런 일들이 없었겠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복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요. 이 뒤에 결론이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 복음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복된 소식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로 드러난 게 이것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인 거예요. 실체로 보여져서. 보이지 않던 그냥 하나님 어딘가에 계시지가 하나님 진짜 이 땅에 오셨어로 바뀌게 된 계기이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PPT 보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볼까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구약에서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봤어요.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왔어요.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로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다려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사이, 똑같이 요한계시록과 그 이전의 삶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직 미래형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일부분에서 이제 신약의 끝부분, 우리 종말과 지금 현재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사이에 예수님 먼저 오시지 하면서 고대하던 사람들과 똑같죠? 뭐가 똑같아요? 예수님 먼저 오실까? 똑같아요.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거죠. 처음 오실 걸 기다렸던 거고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는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없다. 말씀의 성취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성취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성취 뭐냐는 거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디에? 이 땅에. 언젠가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2000년이 흘렀어요. 아직도 언제 올진 몰라요.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우리의 자녀들이 죽고 몇 대가 지나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죠. 하나님은 이루신다. 무엇을? 하셨던 말씀을 이루신다. 우리가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져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66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성경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의 사실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쁘게
기쁘게, 즐겁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눈 감아주세요. 다 눈 감으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실 때 예수님 언제 오실까 궁금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까를 궁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 동안 그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것을 믿으며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잘난 척하고 내가 무엇이 더 친구보다 뛰어나다고 능력이 많다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힘든 친구들 도와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많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힘들고 또 죄 짓는 모습들 많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헌금 드린 친구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도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